예, 오늘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0절. 예, 우리가 그간 창세기 공부를 좀 요약의 형태로 해서 한 번에 한 장씩 쭉 공부를 해 오다가 49장에 와서 저희가 지금 이 12지파, 소위 말하면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세 지파씩 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에 와 있습니다. 다음 주 한번 이제 네 번째 마지막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장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왜 이렇게 예언의 경우 시간을 드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한번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시면 일단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의 일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닥칠 일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설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언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보시면요. 13절서부터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변형산에서 만났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서 보여주신 그것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도중에 그런데 그런 엄청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것에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데요. 19절.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더는 앞에 있는 체험보다도 이런 뜻이죠. 체험보다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역시 49장 16절서부터 단과 갓과 아셀 요 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납탈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지파는 세 지파인데요. 첫 번째는 단입니다. 단. 단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심지어는 이게 우리나라의 단군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연구해 놓은 책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근거가 없는 좀 너무 아전인수격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성경적으로 단지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을 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이죠. 예, 단지파.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에 있는 뱀이 될 것이요 행로에 있는 살모사가 되리니 그것이 그 말의 발꿈치들을 물어 그를 탄 자가 뒤로 떨어지리로다. 이게 지금 보는 순간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예언이 단지파와 관련지어서 나와 있죠. 자, 단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지파들 중에서 하나라서 그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어난 이 일은 사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삼손이 단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삼손이
40년간 이스라엘을 심판한 판관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여기 뱀과 관련되어 있는데 뱀뿐만 아니라 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이 사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과 단지파의 관련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지만 심지어는 다른 예언에서는 사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에 이어서 신명기에 가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또 12지파에 대해서 미래를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을 한번 살펴보면 성경 구절은 신명기 33장 22절, 32절로 22절 맞아 있네요.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쭉 예언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단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 말씀인데 단에 관하여 그가 말하기를 그는 이제 모세입니다. 단은 사자 새끼로다. 그가 바샨으로부터 뛰어오르리라 하였도다. 자, 그래서 이 단은 또 사자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사자는 조심하셔야죠. 긍정적인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렇죠. 엉터리 사자, 소위 말하면 사탄이 있죠. 그래서 우는 사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을 묘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고 바울도 내가 사자로부터 구출받았다라고 해서 또 구출받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이거는 이 사자는 좋은 사자가 아니고 소위 말하면 나쁜 의미에서의 사자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먼저 읽어보면 읽어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는 뱀과 사자와 연관이 되어 있고 사탄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뭔가 많이 한 지파로서의 그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6장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42절 이런 곳곳에서 단의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단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복수로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들 후심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 그 다음에 수합이라고 하는 가족 한 명. 그러니까 뭔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삭제해서 제외시켜버린 것들이 나와. 이것은 성경에서 나중에 우리에게도 그런 경고가 있죠. 뒤에 가면은 소위 말하면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책이신 하나님 말씀에서 단지파를 제외시켰다는 느낌을 받는 구절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보시고요. 더더군다나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소위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지파마다 이 12,000명씩.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아마 다른 지파 하나 이제 보충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역대상 2장 1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지파는 곳곳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광야, 소위 말하면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영을 짜줍니다. 그래서 가운데 언약궤를 놓고 이제 십자가 대형으로 사방으로 이제 진영을 배치해서 세 지파씩 배치하는데 그때도 역시 또 후미에 놓이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신명기 10장 25절에 다음으로 단 자녀들의 진영의 깃발이 출발하였는데 그 진영은 그들의 군대들을 통틀어 모든 진영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후위였으니 그의 군대는 암미샷다의 아들 아히에젤이 통솔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와 관련된 구절은 아까 읽었죠.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2절에 다음으로 단에 관하여 말하기를 단은 사자 새끼로다. 그가 바샨으로부터 뛰어오르리라. 이번에는 사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바샨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지어서 한번 좀 살펴보는데 바샨 하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바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성경 공부인가? 하여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못 박히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아니, 어떻게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큰 고통과 고생을 하시고 죽으셨을까 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는 것, 이거는 1차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만 아니거든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둘러싸서, 군인들이 둘러싸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뭐 군중들이 막 쳐다보고, 십자가에 못 달리신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사야서 5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나에게 속된 말로 덤벼보라. 네가 나를 대적하려면 대적하라 하고 가서 도전하고, 마귀는 집요하게 거기서 예수님과 영적 싸움을 벌였는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승리를 거두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 등장하는 자들을 뭐라고 시편에서 묘사했냐면, 여기 시편 22편 12절에 이렇게 묘사했어요. 많은 황소들이 저를 둘러쌌나이다. 황소 역시 사탄과 관련돼 있죠.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을 모든 가축 중에서 가장 저주받았다 해서 사탄을 가축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보면은 그룹이, 동서남북으로 그룹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소에 해당하는 그룹이 있는데, 10장에 가서는 그 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라는 말을 빼고 그룹이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소의 특성과 그룹의 특성이 아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명히 사람 독수리 사자인데 그들의 발굽도 소의 발굽처럼 되어 있다고 얘기한 걸 보면은 그룹과 황소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산의 강한 황소들이 저의 주위를 내워쌌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십자가에서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잘 봐야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천사들도 지금 호기심이 차서 이게 복음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관심 갖고 듣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구절도 일반적으로 잘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구절인데,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영적 싸움, 바산의 황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골로새서 2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것이 황소 또는 바산의 황소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봤죠. 그런데 그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였죠. 그래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어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만드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구경꾼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무슨 일이냐 이거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서 벌거벗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지, 이게 아주 호기심이 차서 다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지금 관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악한 정사들과 권능들이, 악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그죠? 진짜 사자와 가짜 사자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조금 더 몇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그 3절에 아까 그 3번 아이가 우리가 확인했었죠. 4번에는 여기 보면 단지파는 거짓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유입시켰음. 이게 이제 단지파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이 거짓 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예표가 됐어요. 이 시스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어떻게 이것이 시작됐는가?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우리가 다 읽어야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데 스토리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성경을 직접 찾지는 않고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에브라임 지파 중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미가가 요즘으로 치면 페류나죠. 어머니의 금괴에서 금을 좀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어머니 거를. 그래가지고 들켰어요. 그래 나중에 어머니한테 도로 갖다 줬어요. 그때 어머니가 그거를 일부를 떼어가지고 이걸로 소위 말하는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요즘에 같이 이렇게 형상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종교심을 이제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바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돌려준 금이기 때문에 이 복받은 소년이요 하면서 막 자기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그래서 형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미가에게 주어서 이제 미가가 소위 말하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면 신들을 집에다 모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여기 그 집에다가 이렇게 뭐 부처상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형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집에다가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톨릭도 보면 뭐 마리아상도 갖다 놓고 뭐 숲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종교적 어떤 형상들을 집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라고 정해놓고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아버지를 따로 두지 말라. 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고를 예수님은 하셨는데 과거에도 보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아버지라고 이름을 칭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소위 말하면 레위 지파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는 않고 속된 말로 요즘 치면 어떻게 가서 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교주 노릇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아버지가 돼달라. 그리고 제사를 지내주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예를 들면 뭐 점쳐 주는 그런 사람을 집에다 하나 들여놨어요. 무당을. 자, 그렇게 일이 벌어지다가 가만히 보니까 단지파가 이제 그 지역에 자기의 그 유업을 찾기 위해서 전쟁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점치는 도구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 같은 조끼 같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드라빔이라게 하나 또 예배 보조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어 만든 형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사당인가 보다. 여기가 예배 드리는 데인가 보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단지파도 종교심이 활동해가지고 이거를 다 뺏어갈. 그러니까 그럼 왜 내 걸 뺏어가냐고 하면서 그 제사장이라는 레위 청년이 얘기했더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야, 너 여기 미가는 조그만 집안인데 요 집안에서 제사장 할래? 아니면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래? 어떤 거 될래? 이 친구는 욕망이 많은 사람. 돈을 쫓아서 지금 종교를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이게 웬 떡이야? 이게 단지파의 제사장을 시켜준다고? 요즘으로 치면 그거 조그만 데서 목사할까요? 우리 교회 큰 교회 한번 해 나하고 한번 해가지고 그냥 내가 처치라서 아주 큰 예배당 짓고 아주 막 그런 쪽으로 유혹받아가지고 이제 타락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리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자기의 본분을 잊고 이렇게 타락한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단지파는 완전히 이 소위 말하면 집안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개인 제사장을 집에다가 두고 매일 거기서 예배드리고 소위 말하면 뭐 점치고 뭐 이러고요. 부적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이 드라빔이라는 것 이런 정말 뭐라 그럴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이스라엘 지파에 완전히 도입해서 끝까지 이것을 고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저주의 대상이 됐던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말굽을 물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7절에. 그것이 그의 말에 발꿈치들을 물어 그를 탄 자가 뒤로 떨어지려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여자의 씨의 그 발꿈치를 갖다가 누구치죠? 악한 자의 그 씨가 문다 그랬죠. 여자의 씨를 무는 자가 있죠. 그게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씨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즉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물고 그는 얘의 머리를 나중에 상하게 하신다. 그래서 재림 때는 이제 심판을 받지만 일시적으로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발꿈치를 물리셔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에 보면은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단지파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 7번에 가면은 긍정적인 얘기가 하나 써 있는데 18절에 오 주여 내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게 느닷없어가지고요. 해석이 분분해요. 왜 갑자기 단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고 했느냐.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의 영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단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우상을 도입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놀랍게도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서의 12지파가 회복될 때에는 단지파의 명단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어디냐 저기 한번 찾아보죠. 성경 구절 에스겔서 48장 1절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절. 에스겔서 48장 1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천년 왕국에서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유업을 쭉,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유업을 받아서 땅이 다 분배가 됐잖아요. 너는 어디서 살고 너는 어디서 살고,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여기는 뭐 다 분배해 줬는데 그 분배와는 조금 다른, 그래서 재분배하는, 유업을 재분배하는 내용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의 48장 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냐? (48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이제 이것들은 지파들의 이름들이라 누군가 하맛으로 갈 때와 같이 북쪽 끝에서 헤들론 길의 지경까지와 북쪽으로 다마스쿠스의 경계인 하잘레난과 하맛의 지경까지니 이것들이 단을 위한 몫으로서 그의 동쪽과 서쪽 측면들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단의 경계 옆으로 동편에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는 아셀을 위한 몫이요 하면서 그 두 번째 유업 분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다 유업을 분배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들이 거할 장소를 다시 유업을 배분해 줄 때 단지파도 한 몫을 차지한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회복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들이 소위 말하면 이 올리브나무, 소위 말하면 원래 참 올리브나무였다가 그 가지가 잘려버리고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야생 올리브나무로.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한 거잖아요. 단지파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케이스로 우리가 해석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말은 이 성경의 이사야서 62장 11절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두 번 들었으니 곧 권능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서 단지파도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지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지파가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는 갓이라고 하는 지파인데요. 갓 지파는 성경에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 요단 동편, 소위 말하면 가나안에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세 지파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갓 지파와 그다음에 루벤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단 서안 쪽, 그렇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원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유업을 받았는데 그중에 절반 지파는 우리는 가축을 키우는데 여기가 목축하기에 참 좋고 풀밭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유업을 받겠다. 이래서 세 지파가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하나가 갓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물질적인 풍요는 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말하면 목축에 좋으니까. 풀밭도 많고. 문제는 이쪽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적군들의 가까운 지역이고 결국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희생물이 된 지파가 바로 요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의심을 받았죠. 너희들은 그럼 이스라엘 지파에서 떨어져 나갈 거냐 하면서 형제들이 의심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고 여기가 우리 농사짓기, 목축하기에 좋아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다 가서 요단강으로 넘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아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었죠. 그러니까 아예 도망치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이 세 지파를 다 죽이자 하고 막 나머지 9지파가 흥분해가지고 했었던 사건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영적인 상태로는 지금 거리감이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곳이 실로라고 하는 평화의 성읍이라고 하는 실로였고 나중에는 그게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는데 결국은 주님이 이름을 두신다고 하는 곳으로부터 제일 멀리 떨어진 민족들의 저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영어 속담에 안 보면 멀어진다는 말씀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발적으로 했다면 독립침례교회도 그렇고 하여간 교회들 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30분 이내에 교회에 도착할 수 있는 대로 다 이사 와라. 그래서 그건 이제 권장 사항으로 왜냐하면 안 보면 멀어지니까 멀리 있는 것보다는 예배당 가까이 살아라 이제 이런 취지로 권면하는 거는 나쁠 건 없어요. 그건 권면이니까. 근데 그거를 거의 좀 압박을 가해가지고 실제로 그냥 그 동네에 다 몰려 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정말로 차로 15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서 살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로컬 처치잖아요. 우리가 지역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처음에 갔던 데는 보니까 나중도 마찬가지고 주중에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숫자와 수요일날 모이는 숫자가 똑같아. 다 나와. 왜냐하면 저녁 6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이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차만 타면 그냥 금방 올 텐데 안 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주 생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뭐 어떻게 지금 적용해보자 그런 뉘앙스는 아니지만 이 지파들도 세 지파는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 장소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영적인 그들의 성장에 있어서는 뭔가 문제거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갓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부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마지막에는 그가 이기려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복당했다 나중에 정복을 하게 된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된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금 그 역대상 어디 갔죠? 5장 여기 나와 있네요. 역대상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좀 보면은 소위 말하면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들을 대적하였고 하갈족들이 그들의 손안에 넘겨졌으며 저들과 함께한 모든 것들이 그리 되었더라. 이는 그들이 전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그분께서 그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신들의 신뢰를 그분께 둔 까닭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의 가축들을 빼앗았는데 저들의 낙타들 중 5만 마리와 양들 중 25만 마리와 나귀들 중 2천 마리와 남자들 중 10만 명을 빼앗았더라. 이는 많은 이들이 살해되어 쓰러졌으니 그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까닭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저들 대신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또 5장 26절에도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제일 먼저 끌려간 지파들 중에 속해 있어요. 5장 26절.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왕 풀의 영과 아시리아 왕 틸갓 필레셀의 영을 충동하셨으니 그들 곧 여기 나와 있네요. 르우벤족들과 갓족들과 므낫세 반 지파를 잡아갔고 그들을 할라와 하볼과 하라로 또 고잔강으로 데려갔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적들에게 가까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침입을 당하고 제일 먼저 잡혀간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들에 여기 정복 당함이라고 이거 잘못 썼네요.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의 경우에는 역으로 아까 나왔지만 처음에는 군대들에게 패배당하다가 나중에는 이긴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예레미야 4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몬족들에게 지배를 당하다가 반대로 암몬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갓 지파가 이것을 회복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기록하기를 암몬족들에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이 없느냐 그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들의 왕이 갓을 상속하며 그의 백성이 갓의 도시들에서 거하느냐. 정복당했죠. 처음에는.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주가 말하노라. 곧 내가 전쟁 경보를 암몬족들의 라빠에서 들려오게 하겠노라. 그리하면 그곳은 황량한 무더기가 될 것이요 그녀의 딸들은 불로 태워지리라.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상속자였던 그들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역전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또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한번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로마서 11장으로 가시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소홀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린 그런 곳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현재,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성경에다 집어넣어놨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1장 17절에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로마서의 주제고, 아주 하나님께서 논리 정연하게 1장서부터 3장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6장, 7장, 8절처럼 육신을 따라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로마서 12장서부터 이렇게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된다. 아주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썼는데 중간에 소위 말하면 삽입절, 소위 말하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치자면 로마서 8장은 자연적으로 12장으로 연결이 돼야 될 텐데 9장, 10장, 11장이 들어가 있죠. 왜냐? 그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하신 수많은 약속들은 다 어디 가느냐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11장은 미래에 결국은 이들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아까 단지파도 회복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거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되는데 로마서 11장으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5절.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도 붙어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십시오.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성경에 보면은요, 요런 표현이 한 4-5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되기를 바라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꼭 알아둬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알기를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모르면 너희는 스스로 망상 가운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착각할 것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서의 회복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방인인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때가 차면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이 충만함인데 충만한 수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란 말이 성경에 없는데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100억으로 정해놓으셨다. 그럼 100억 명 찰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정론에서 온 큰 오해고요. 충만한 수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충만함은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주관이 돼서 모든 12명의 왕을 거느리면서 완전히 이방인들을 갖다가 해서 이방인들의 시대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지속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흰말을 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선 계시록 19장에서 왕 중의 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입에서 말씀의 칼이 나와서 불로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라. 이때서야 이스라엘의 죄들은 용서받고 씻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김 받지 못했다가 여기에서 지금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우리의 죄들은 십자가에서 제거됐는데 이들의 죄들은 이때서야 유대인들의 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야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나중에 중간에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것 같았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린다고 했는데 일단 천년왕국도 믿질 않아요. 이건 이제 영적인 그냥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왕국도 안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회복된다는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은 교회가 대체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X를 쳐서 딱 끝났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대체했냐? 또 다른 홀리 네이션.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홀리 네이션이었다가 이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교회가 대신 홀리 네이션을 차지했다. 이렇게 해요. 홀리 네이션은 맞아요. 성경대로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은 선물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이들을 다루셔서 훈련시키시고 징계시키셔서 나중에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다 가져다가 영적으로 다 자기가 써먹는 거예요. 영적인 적용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건데 교회에다가 해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잘 구분해서 설명하는 세대주의자들과 이스라엘은 끝장나고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언약신약의 사람들인데 이게 제일 핵심적인 그룹이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철저하게 반이스라엘 입장을 취해왔어요. 이유인즉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로마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넘겨주기는 했죠. 그러나 십자가에 실제로 죽인 것은 로마 군대들이고 로마 황제가 명령에 의해서 죽은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한 구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게 오늘날 우리처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천년왕국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10%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소위 말하면 전천년을 믿지 아니하고 다 후천년을 믿고 그 소위 말하면 무천년을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 자체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되면 예수님은 그때 내려오셔서 다스리시기만 한다. 예수님에 의한 이방인들의 심판, 적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게 다 없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시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끝까지 관철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저항을 했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반해가지고 저기 가말리엘 문화에서 저 똑똑하던 저 사람이 저 왜 이러나 하고 막 해서 가는 데마다 바울을 박해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바와 같이 너희 역시 너희 자신들의 동족들에게서 비슷한 것들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라.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한 그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그들 자신의 예언자들을 죽였을 뿐 아니라 과거에 다 죽였잖아요. 엘리야도 죽이고 다 죽였죠. 우리를 박해하기도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선교팀을 박해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런즉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느니라. 그들은 우리 사도 바울 팀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금하여 복음을 방해했으니까 항상 자신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득 채우느니라. 복음을 방해해서 구원을 못 받게 했으니까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죄를 가득 채우느니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경을 고쳤는가? 이는 진노가 그들 위에 극한으로 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도로 어마어마하게 그들 위에 임했다. 이 표현을 이는 그들의 진노가 극한으로 영원히 임하였기. 영원이란 말이 없는데 영원이란 말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영원히 끝장을 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다 영적으로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대신한다. 대체한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이름이 대체신학이에요. 90%가 대체신학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세대주의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다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망상들 안에서 교만해졌다고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셨잖아요.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 4번, 가세 4번에 보면 신명기 33장 20절 21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지파가 됩니다. 단지파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그리스도에게 치명상을 입혔는데 팔과 그다음에 눈이죠. 자, 따라서 20절에 말씀한 대로 20절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정수리와 더불어 팔을 찢는다는 예언은 성취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신명기 33장 20절 21절에 이거는 이제 모세가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야곱이 한 예언과 그다음에 신명기에서 12지파를 대상으로 한 모세의 유언이 일부 일치하고 일부 또 보완됩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렇게 나왔죠. 다음으로 갓에 관하여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갓을 확장시키는 분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는 한 마리의 사자같이 거하고 정수리와 더불어 팔을 찢는도다. 이 정수리와 더불어 팔을 찢는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단지파가 바로 죄송합니다. 예, 그 단지파가 적그리스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러니까 용맹하게 소위 말하면 이 치명상을 입혔는데 나중에 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 예언자에 의해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핍박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서 그 다시 회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보라 그날들이 21절에 그런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첫 부분을 마련하였으니 입법자의 한목 가운데 그가 거기서 자리를 잡은 까닭이라. 그런즉 그가 백성의 수장들과 함께 왔으니 그가 주의 정의를 집행하였고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집행하였도다. 그래서 가서의 역할은 공의의 집행이에요. 유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핵심 책무가 통치입니다. 유다는 통치, 사자로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통치를 하죠. 예.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잖아요. 갓 지파는 하나님의 심판, 즉 심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서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파는 오늘 공부하는 세 번째 지파는 8번째, 그러니까 9번째죠. 처음에 루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9번째까지 왔고 나머지는 납탈리, 요셉, 베냐민, 다음 시간에 세 지파가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표현이 아주 간결하게 써 있어요. 내용이 너무나 간단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오는 그의 빵은 기름질 것이요 그가 왕의 진미들을 내리로다. 이거 하나만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로 가보시면 공급자, 이 빵을 공급하는 사람인데 왕의 진미라고 하는 표현은 다윗의 집과 솔로몬의 성전과 연관됩니다. 다윗의 집과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데 소위 말하면 저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든 목재를 포함해서 모든 재료를 다 두로 왕 히람이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두로가 어디에 있냐? 바로 야셀 지파의, 여기 나와 있는 아셀 지파의 그 유업인 그 장소가 두로와 시돈이거든요. 그래서 아셀 지파가 바로 왕과 관련된 모든 왕실 살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한 것으로 성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빵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빵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근 때 아셀의 지역, 즉 시돈에 살던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가 결국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켜서 엘리야와 과부와 그의 아들이 빵을 먹고 살아남았잖아요. 기근에서 견뎌냈죠. 그래서 빵이라는 것과 이 아셀 지파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아셀 지파 중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름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소위 말하면 안나라고 하는 과부인데요. 자, 이거 한번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예언 중에서 정수리와 더불어 팔을 찢는도다, 그것이 스가랴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에 갓 지파의 임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그 양떼를 버려두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여기 나왔죠,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이것이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겪게 되는 그 부상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아주 예수님의 부활 흉내를 내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셀 지파 중에서 안나라고 하는 과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2장 36,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셀 지파에 속하고 파누엘의 딸이며 여자 예언자인 안나라는 이가 있었더라. 그녀의 나이가 대단히 많았으니 자신의 처녀 때 이후로 한 남편과 7년을 살았다가 그녀는 약 84년을 과부로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만 밤낮 금식들과 기도들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녀가 나와서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고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여대언자가 성경에 보니까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보를 성경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왜 또 빵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엘리야에게 빵을 먹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날 때 거기서 이제 같이 빵을 먹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묘하게. 그 아셀 지파의 그 지역에서. 그 다음에 더 우리에게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위 말하면 이번에는 진짜 빵이 아니고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데 이 아셀 지파의 거주지인 두로와 시돈에서 무려 10번에 걸쳐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의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예수님의 생명의 빵 공급처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10번에 걸쳐 아셀의 거주지 티레와, 티레는 우리 예전 성경에는 두로라고 했죠. 이게 TYRE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왜 두로라고 옛날 성경에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발음식으로 해서 티레라고 지금 그대로 우리는 적어놨는데, 자, 티레와 시돈에서 주님은 사역하시며 지금은 레바논 지역입니다. 하늘의 빵을 제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지파에 대한 예언을 좀 마무리 짓고요. 단 한 가지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과 갓 지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도 그랬고요. 그런데 영적인 업적은 남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그다음에 영적인 업적과는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복신앙과 그다음에 소위 물질적인 축복을 내가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 떠나라, 이렇게 성경에 경고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거봐, 하나님 잘 생겼잖아. 그래서 자식 잘 되고 아이고 사업도 잘 되고 당신 남편 잘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은연중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요를 누리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히 훌륭하다는 것의 증거는 성경에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바울도 예수님도 다 영적으로 수준이 엄청 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 만몬신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번영신앙이라고 하고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이게 엄청나게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상이 이런 생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참 내가 훌륭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 불충하고 너무나 게으른데도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은혜로우셔서 참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참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봐라,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게 내가 영적으로 그냥 뛰어나다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건데 그렇게들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얘기를 길게 할 건 없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의하자, 유념하자.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